그래요.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나사로와 심각해야 되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죽은 나사로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베단이라는 그런 동네에 도착하시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마을 그 외곽 지역이죠, 바깥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 이런 진중한 대화가 이렇게 오갔어요. 마르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좀 일부적인 약간 파편적인 지식일 수도 있고 좀 작은 믿음은 있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은 분명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는 단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죽고 나면 모든 사람이 그냥 믿는 사람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그 사람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워했어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죽음은 그냥 끝이라는 그런 인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르다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나사로의 죽음은 그에게 있어서 이미 일어난 현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믿음을 이 마르다의 믿음이 현실에서 어떠한 작용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거기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많이 안타까워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르다의 그런 표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어떤 안타까움, 그런 아쉬움들이 그의 말 안에 분명히 담겨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통해서 참된 믿음,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냥 막연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대상을 향한, 온전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이란 그냥 아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전했죠. 그냥 먼저 그 대상을 명확하게 아는 가운데, 그 대상을 믿는 가운데 그것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리고 소망을 가지며 그 길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게 할 수 있겠죠. 결국 예수께서는 마르다를 가르치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고, 끝내 결국 마르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어요. 27절 말씀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런 고백 분명히 담아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께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 믿노라 라고 확신하면서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뭐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 앞에서 정말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고 그리고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해요. 세상에 너무 대단한 사람이 많고 위대한 사람이 많고 이미 그 앞길을 잘 걸어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해 보면 내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좀 많이 있었어요. 그냥 너무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 자체로, 내가 내 자체로의 세상에서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저는 별로 존재하지 않는 게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때로는 하게 돼요. 그렇다고 제가 어디서 뛰어내리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그래요. 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나라는 존재가 정말 수십억 인구 가운데 한 명이고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한데, 내가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과 잘 못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되게 좀 회의적인 생각을 때로는 갖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아니라면 나라는 존재는 정말 세상의 찌꺼기 같은 그런 아무런 볼품없고 의미 없는 사람일 뿐이다, 사회 가치조차 없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언제든지 저는 이성의 끈을 놓고 죄악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하고 그렇게 나약한 성품, 그런 나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제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주님이 손으로 굳건히 잡아주지 않으면 저는 언제든지 우리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준비된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예요. 단단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연약한 사람이고 늘 사랑과 외로움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날마다 만져주시지 아니하시면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체험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말라하고 그런 열망이 너무나 큰 존재이고 때로는 그런 유혹으로 인해서 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정말 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주님은 정말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예요.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인생의 방황과 모든 유혹에서 저를 건져내어 주실 분은 정말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저 같은 미천한 사람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살아갈 가치를 의미를 부여하셨다라는 것, 그것 자체로도 저는 주님 앞에 평생을 제 삶을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사람이라고 늘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장 큰 의미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살만한 인생이 되고 살아있는 그 가치를 여러분이 깨닫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런 간절함을 온전히 채우고 넘치게 하시는 그런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정말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 그것을 간직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절망하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눈물 흘리고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정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다 끝마치게 되고 끝마친 다음에 이제 마르다는 다시 마을 안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르다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객을 맞기 위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가서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을 건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르다는 마리아를 따로 불러냈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선생님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그리고 평등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 모두가 동등하게 교육을 배울 수 있고 똑같이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남자와 여자가 단순히 외모 그리고 그런 어떠한 문화적인 그런 편견으로 인해서 동등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런 사회를 오래 살아왔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런 것들이 너무나 팽배했어요. 여성에게 부여된 어떤 성적인 그런 제약들이 있었고 그런 롤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고 남성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제약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2000년 전에 여성에게 가르침을 베푸시고 여성을 제자로 삼는 것, 그 당시에 문화적인 그런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랍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남성밖에 없었어요. 예외 절대 없어요. 무조건 남자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시대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 외에도 많은 여성 제자들을 두셨어요.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누구는 교육을 배울 수 있고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모두가 동일하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라면 그것은 남자, 여자 그리고 세리와 창녀와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 그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시고 실제로 그렇게 몸소 행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런 선생과 제자라는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갖고 있었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그냥 마르다가 주께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마리아에게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선생이 오셨다라는 그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그냥 한 명의 선생이 아니라 그 선생이라는 그런 표현을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지금 예수님께 어떤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자기도 생명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이제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얘기할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너에게 어떤 가르침을 베푸시려 한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대화가 예수님이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에게 구원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제 울고 있고 슬퍼하고만 있는 그 마리아에게 인생의 가르침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생명의 가르침을 지금 전하고자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말을 이제 듣고 황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결국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지 않으셨고, 마을 어디서 기다리셨죠? 마을 30절? 좀 어렵네요. 마을로 들어오시지 아니하고, 마을 들어오시지 않으니까 마을 바깥이겠죠. 네, 마을 안이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건데, 네, 마을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들어오지 않고 마을 바깥에서 계속해서 마르다도 바깥에서 맞으셨고 마리아도 바깥에서 맞으셨다는 것이 오늘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마을 안으로 들어오면 마을 안의 분위기가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마을 안의 분위기는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통곡하고 울고 있는, 죽음과 사망, 이 모든 것들이 거기를 잠식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가르침을 베푸시기에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이미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들어와셔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위로하시고 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그냥 동조하시고 슬퍼하시는 것 외에는 거기서는 어떤 가르침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안에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밖에서 기다리셨어요. 바깥으로 나와서 그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위로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바깥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네, 우리가 인생 중에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죠. 끊임없는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너희를 내가 공감한다, 동정한다, 너희 아픈 거 안다 라고 그렇게 끝내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픔을 마주하고 거기서 배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배우고 거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주저앉은 상태에서 일어서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사람에게는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돼요.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라면 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가려고 우리가 부단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라는 그 장소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방이 될 수도 있고 조용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조용한 성전에 나와서 혼자 주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리아,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요. 마리아는 메리 하면 괜찮아요, 그렇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말을 듣고 이제 황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마리아만 온 게 아니라 마리아를 따르는 옆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갑자기 주인이 가니까 따라가기 시작을 해요.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마리아의 갑작스러운 행동을 보고 나서 곁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가 아마 곡하러 지금 무덤에 가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마음이 북받쳐 오르고 죽은 자기 형제에 대한 그 나사로에 대한 그 마음이 확 올라와서 울컥해가지고 지금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구나, 곡하러 가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래서 간 게 아니었어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였죠. 근데 여기서 마리아의 간절함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일어나서 가는 거는 예의가 아니에요. 이 주변 사람들이 있는데 주변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확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감정적으로도 매우 간절한 상황이고, 지금 뭔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해결될 만한,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어하는, 해답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마리아는 놓여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마음의 감정에 매우 솔직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좀
달라요.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첫째 같은 그 뭔가 좀 성숙하게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것의 깨달음을 받고자 했다면, 마리아는 정말 감정적으로 북받쳐서 주님 앞에 달려가서 그냥 엎드려요. 그러면서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모습인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둘 다 온전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억지스럽게 어른이 되려고 하는, 우리가 괜찮은 척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에 느끼는 그 어려움과 그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구태여 숨길 필요도 없고 더 포장할 필요도 없고 괜찮은 척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솔직한 심정으로 엎드리는 것, 솔직한 심정으로 주님께 물어보는 것, 거기서부터 주님의 가르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 앞에 물어보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사로라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그런 죽음이 있었고 좀 그 가정으로서 상당히 좀 억울한 그런 상황일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금교에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시지만 않았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는 결국 예수님이 잠시 빈 사이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이런 억울한 상황이 나사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보게 되면 정말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남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래 좀 슬프겠다, 억울하겠다,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문제가 된다면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야 될 만한 문제가 지금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3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넷플릭스를 딱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추천의 목록에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눈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경이로운 소문 맞나요? 제목 맞아요? 네, 뭔가 이렇게 무슨 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소문이 일어나는가 했더니 그 캐릭터 주인공 이름이 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는데 중간에 이렇게 막 처음부터 끝까지는 잘 못 보겠고 쭉쭉쭉 스킵하면서 막 보다가 되게 감정적으로 이입이 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뭐였냐면, 회사원이 이제 있었는데 다른 이렇게 사수가 왔어요. 사수가 왔는데 좀 뭐를 좀 잘 못하니까 사장이 되게 폭력적인 사장인데 대놓고 막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때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한 사원이 그거에 대해서 사장에 맞서서 이렇게 막아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잘 넘어가면 좋은데 결국 그 동료를 지키려다가 이 사원이 끌려가서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되게 잔인하게 죽음을 당해요. 사원증이 있잖아요. 평생을 직장에 들어가서 이 사원증을 받고 싶어 했는데 이걸로 목을 졸라서 죽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저는 좀 아팠어요. 드라마니까 그런 일은 분명히 없겠지만 이 사람이 그 극 중에서 정말 착한 사람이고 부모님도 없고 할머니 한 분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도 아마 돌아가신 것 같고 어려운 그런 가정에서도 정말 착실하게 공부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그 직장에 간신히 들어갔는데 취업에 성공했는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저는 되게 감정이입이 좀 많이 돼가지고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뭐 한참 되긴 했죠. 여러분이 들으면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교회 목회자가 되기 전에 밖에서 취업을 해서 이 과장이었던 그런 때가 있어요. 되게 어색하죠. 이 과장 막 이러면 네, 그렇게 했던 시간이 저도 있어요. 사회생활을 했던 때가.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너무 막 안타까운 마음이 저도 들고 이런 거에서 좀 감정이입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더 억울하고 더 안타까운 사건들도 분명히 많은 것 같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라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분명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게 되니까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가르침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먼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억울한 문제와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그 답을 구하느냐, 누구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나중에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선배 누가 될 수도 있고 친한 사람에게 찾을 것이냐 아니면 그 인생의 답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구할 것이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마리아는 이제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정말 이렇게 주저앉아서 엎드려 있는 상태였어요. 감정적으로도 매우 북받쳤기 때문에 거기에 발치에 엎드렸고, 그리고 나서 그냥 엎드린 것만이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그 발 앞에서 주님이 하실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있게 되는 거예요. 먼저 자신이 지금 고민하는 바를 예수님께 털어놓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의 대답은, 그의 말은 놀랍게도 마르다가 했던 것과 동일한 말이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계속 여기 머물러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속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이,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계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주님은 도대체 왜 떠나셨고, 왜 주님은 내가 가장 힘들 때,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는 상황에 왜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연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납득해야 합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하필 그 많은 시간 가운데, 왜 하필 이 상황이고, 왜 예수님은 이때 늦게 오셔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그 앞에서 절규하는 심정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간절히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 역시도 자기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끝났으니까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으면서 눈물 흘리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주위를 보시기 생각하셨어요.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세요. 그런데 두 가지를 눈여겨서 보셨어요. 첫째는 마리아가 지금 울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온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같이 지금 울고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울음은 정상적인 울음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르면 아무리 가난한 집이어도 적어도 2명의 피리 부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1명의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그런 사람을 고용을 해야 돼요. 여자를 고용해야 됐어요. 마리아의 집은 비교적 잘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2명의 피리 부는 사람이 아니라 1명의 곡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더 곡을 하고 더 슬프게 울면서 더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상황, 애절한 상황을 계속해서 지금 외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거였어요. 지금 예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것은 지금 죽음이라는 것 앞에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것과 그것을 더 큰 의미로 만들어서 더 슬퍼해야 되고 더 울어야 되고 더 애통해야 된다라고 그 모든 것을 외식적으로 조장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마음을 불편하게 이제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었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마리아도 동일하게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똑같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고 이제 격한 감정을 느끼시게 돼요. 3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 심령에 뭐라고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해요. 근데 오늘 아까 설교 시간에 잘 들었던 분은 이게 비통이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심령에 분노하시다라는 표현이라고 제가 오늘 아까 얘기했을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D.A. 칼슨이라는 학자의 견해도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심령에 분노하시고 당혹스러워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비통히 여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심령에 지금 화가 미치는 상황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울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도 당혹스러워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우시는 것을 보고 자기 마음속으로 분개하셨어요. 이해가 돼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이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셨는지 좀 이해가 납득이 잘 안 되죠. 두 가지 정도로 분명히 생각이 돼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지금 주위에 있는 자들을 비롯해서 마리아까지도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분개하셨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동시에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죄와 사망,
죄와 부패의 결과로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되고 죽게 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 현실이라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여기서 머물러 있는지, 분명히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리고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여기는 그 상황에 주님은 지금 분개하셨던 것이었어요. 한 가지는 그 죄와 부패에 대해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 분개하셨고, 또 동일하게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은 그 마음속에 분개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어려움을 다 아세요. 죄와 부패 그리고 사망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지 아시고 몸소 겪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결코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 슬픔과 절망의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인식, 그것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에 주님은 마음 아파서 하셨던 거예요. 분명히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압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도 이 마르다처럼 바리새파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죽은 후에 부활을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부활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현실 앞에서 부활을 모르는 것처럼,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였어요. 물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죽음 당연한 거죠 라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겠죠. 분명히 죽음은 우리에게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큰 아픔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리고 슬픔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에 같이 공감하고 마음 아파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죽음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느껴야 돼요. 하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아닐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놓여진 삶이 있다라는 것, 참된 생명과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맞았겠죠. 믿는다라면 동일하게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 가지 감정이 있을 거예요. 슬픔이라는 감정과 동시에 기쁨이라는 감정이 같이 공존하게 되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죽음에 대한 소망을 또 갖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복합적인 그런 감정이 될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25절, 26절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설교가 가다 뒤로 가는 거 되게 싫죠. 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죠.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부활이시며 생명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믿어야 해요. 또 믿는 자는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느끼셨고 결국 예수님께서 느끼신 그 복합적인 분개하는 마음과 혼란스러워하는 그 모든 감정이 35절 하나로 표현이 되죠. 35절 아마 성경에서 가장 짧은 말씀이 될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마 가장 짧은 표현이에요. 영어로는 Jesus wept라고 할 거고 헬라어로는 알 필요는 없겠죠. 네, 되게 짧은 말로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분명히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다른 마리아와 유대인이 했던 그 울었다라는 표현하고는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31절의 고카러와 33절에 우는 것은 헬라어로는 클라이오라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을 하는데 35절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에는 나크리오라는 아주 다른 그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혼돈하지 말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느꼈던 울음과 그 슬픔은 절망에 대한 슬픔이었지만 예수님이 울으신 눈물은 절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절망 끝에 있을 희망, 곧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그 눈물로서 주님은 우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죽음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것을 놓고 우시면서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의 울음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끝도 없는 곳이겠지만, 아무런 희망 없는 그런 곳이겠지만, 예수님의 눈물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대와 확신의 눈물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아픔을 향해서 분명히 공감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울어야겠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희망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분노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향한, 죄와 사망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에서 누군가가 죽었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그들의 영혼이 가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분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무의미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같이 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아픔을 향해 함께 울고 세상의 죽음을 향해서 같이 슬퍼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 안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죽음 끝에 여러분은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희망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져야 될 아주 긴급하고 다급한 그런 일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셨다라면 그 마음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제 목 상태가 어쩔지 모르겠지만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우리의 아픔을 아셨기에 주님께서는 그 하늘에서 모든 영광을 다 내어버리고 지금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남의 일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잠식되어 있는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으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그것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앞을 향해 나아갈 길을 제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시간 주미를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